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잖아요. 특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뭘 계속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기 쉬지 말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즐겁고 기뻐도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아무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을 때 그냥 깨어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죠?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뭐 하면 문이 열린다고요? 기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녹록한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여 이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고요? 전도할 문이요. 사도 바울은 온통 생각이 전도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전하는 일로 오직 사도 바울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바울은 문이 열릴 걸 알았는데 무슨 문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원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수교회에 전도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죠? 전도할 마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기도해서 문이 열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 이 그리스도 비밀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문을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전도문을 열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냐? 볼지어다 내가, 자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뒀다고요? 열린 문을 뒀다. 이미 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듣고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형편을 모를까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아침 9시부터 운전을 시켜가지고 사모들이 그냥 오면 될 텐데 어디 들리자. 여자들은 들릴 것도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8시간 넘어서 여기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할 걸 믿었고 닫힌 문이 기도하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갑갑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하면 그 답답한 길이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열리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모세가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몰아와서 밤새도록 후 불어서 길이 열리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안 되신가 봐요. 네? 신기하죠. 매 맞고 억울한데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거든요. 19세기의 자유신학자들이 판칠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전한다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비결은 우리 교회 지하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 용사입니다. 몇 명의 기도 용사가 있다고요?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입이 좀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용사들 때문이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기도하는 용사가 3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용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전할 때마다 말씀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천도의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말씀 듣다가 병이 나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지혜로운 행동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뵙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외인에게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굴까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대답하는 사람 감사해요. 바깥 외자 아닙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이건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도 달라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천사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맞았단 말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새 사람. 예수 믿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예? 성질이 나면 성질을 내버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충동과 본능 다 있죠. 여자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네? 형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메이커를 사고 메이커가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욕망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 번째 맹목적인 열심이 있는 특징이더라. 앞뒤를 따지고도 않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만 최고라고 그 한 가지만 그냥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종합예술이잖아요. 물론 한 가지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지만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맹목적인 것에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맹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네 번째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 아무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말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이 말이 변한다는 건데 이게 6절에 있습니다. 읽으십니다. 시작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고? 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컨트롤,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조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 말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종을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아멘을 좀 하시고 아멘. 그럴 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글을 썼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돌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러니 가서
과거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이 바뀌고 말이 통제가 되고 여러분 관리가 되고 조종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듣고 가서 막 마음대로 그냥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예. 자, 이게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잖아 그랬잖아요. 말을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안 맞으니까요.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어쩌든가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맛이 없는 게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지만 없대. 그런데 간이 잘 맞아봐요. 여러분, 간이 짭조름한 것이 맛있는 겁니까? 아무튼 이 소금이 딱 들어가서 맛을 내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죠? 맛있는 음식은 행복하게. 오늘도 여러분 음식 먹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물을 마시고도 행복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는 거잖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맛을, 감칠맛을 내는, 감칠맛이 무슨 맛이죠? 감칠이란 말이 뭘까요? 잘 몰라요. 감칠맛. 김치를 담아가지고 맛을 볼 때 감칠맛이 나. 나는 그 맛이 뭔 맛인지 모르겠다. 오늘 맛있다 그 말이야. 말이 마치 그러란 말이 여러분. 말도 맛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맛깔스럽게 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은 맛을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 순결. 소금이라는 게 말을 소금칠이 하라. 말도요, 이 좀 오염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결한 말. 여러분, 또한 말은 이게 소금이라는 게 오늘 말을 소금했다가 이렇게 비웠는데 소금은 언약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0년 전의 소금이 오늘날 소금이에요. 소금이 막 다이아몬드로 바뀝니까? 안 했잖아요. 그때 소금이 지금 소금이에요.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는 말, 진실한 말, 순결한 말, 맛을 내는 그런 말.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로 깨있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어떤 역사를? 닫힌 문을 여는 역사를 하신다. 기도할 때 또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행동이 복되게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도 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고 사람을 가깝게 하는, 좋아지게 하는 말이죠. 말도요 기분을 망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기분 좋아서 막 들어오는데 말 한마디 어찌죠? 좋은 기분이 망쳐집니다. 그러지 마.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역사.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무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이 어떤 일을 두고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까지 것 나는 할 수 있지. 즐거움을 해봐요. 아무것도 안. 요즘은요 여자들은 감사를 하고 살아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련회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밥을 먹고 막 설거지 막 나오는데 아이고 뭐 세척기 갖고 뭐 따글따글 다 하고 말이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넣으니까 수저 숟가락 다 따글따글. 그걸 보면서 옛날에 비하면 요즘 여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닌가요? 예. 식기 세척기가 없어도 감사하시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불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요. 정말 계속 기도했더니 감사하잖아요. 우리 지영 집사님이 이제는 일반실로 올라갔다. 이야 감사해. 손가락에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갑자기 전대인 의사 선생님이 생각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거기 가.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반실로 올라간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매인 것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도 바뀌게 한다. 자 오늘 이 믿음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일을 만나지만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도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족하 번약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수교회 성도들을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안전하 선하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할 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닫힌 것이 열리고 지혜로워지고 변화되어질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외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만을 축원합니다. 아멘.